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체포된 상태이고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다 한마음으로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바울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 또 감정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앞으로 저들에게 이제 아까 천부장도 찢겨질까 이렇게 염려했다. 그래서 영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두려움이죠. 여기서 죽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가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11절 제일 끝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이 말은 사실은 주님이 바울에게 오늘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은 바울이 본인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9장 21절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저는 로마에서 땅끝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나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작정과 결심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바울은 이 사명을 수동적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섬겼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뜻을 되게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울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제 그 마음에 열정이 있었죠. 주님 나라를 향한 불타는 열망이 있었는데 얼마든지 수동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 때 이제 예언자들이 다 말리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셨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또 다 잡히게 된다. 이렇게 결박당한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알려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멈춰야 되겠구나. 얼마든지 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이거 알려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좀 멈췄다 가는 게 지혜로운 거다. 충분히 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마음을 받으셔서 바울에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소원대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렇게 마음에 확고하게 품었던 그 바울의 뜻을 하나님은 따라서 바울에게 사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과거에 또 어느 시점에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과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게 뭐 주님의 뜻이 이렇게 범죄하는 일이 아니라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열심을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쭉 사도행전 살펴봤지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으셨다. 근데 바울이 이제 아직 모르니까 열심으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에서 무시아로 나가려고 애썼지만 성령님이 그것을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방향을 틀었죠.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방향을 트셔서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열망이 없다면 그 열정과 열망을 일으키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이게 나의 육적인 동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존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바울이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 가면 주님이 그 길을 이렇게 좌우로 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그러므로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내가 나의 안전을 스스로 담보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내가 스스로 지혜를 내고 그렇게 걸어가는 길은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굉장히 두려움과 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바울의 삶은 매우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울을 로마에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길은 사명의 길이에요. 자, 사명의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가고자 할 때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붙여주십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바울은 오늘 그 사명의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뭐를 통해서 경험하냐 면 주님이 지혜를 주심을 통해 경험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중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알아챈 거죠. 회중 중에 일부가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가 바리새인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 지금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도하려고 여러 가지 기회를 살폈지만 지금 저 무리들은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이제 확신을 얻었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인가요? 이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하고 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여기서는 이제 뭔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 뜻이 명확하게 적고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더 이상 애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회중을 이제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일심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을 이제 파야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리새인 출신이니까 바리새인들은 영계를 다 믿습니다.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계를 다 믿어요. 그래서 근데 사도계는 이제 현실만 인정한단 말이죠. 바울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그걸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자의 부활, 이 소망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그 말,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말에 꽂혀가지고 이제 저 사람 죽이면 안 된다, 바울의 동조 세력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가 나뉘어져서 바울을 쉽게 죽이려고 하는 쪽으로 여론을 몰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울은 그 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은 아셨지만 그때는 과연 지금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역 초기에 주님의 기적과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막 이렇게 열광할 때 주님은 자주자주 이것을 얘기하지 말아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계속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물러나기도 하시는 그런 일들을 주님 보이십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야 됩니다. 무조건 앞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것,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가 다음 스텝이 무엇이고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성령님의 간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주변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냥 잠잠히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서 이 상황을 또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